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부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내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또 심령에 통의가 있으며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축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자들은 누구일까?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희망을 갖고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들이고 또한 환난과 핍박에서 견뎌낸 자들이고 오늘날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기쁨입니다. 우리 10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죠. 마음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전이 대적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부서지고 멸망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희망에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이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곧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빼앗긴 예루살렘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로 지새웠던 이들에게 예루살렘 회복은 기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컸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늘나라의 축소판입니다. 땅에서와 하늘에서와 삶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며칠 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족입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주 흡족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선화를 다 얻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바라만 봐도 또 너무나 좋은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하리라. 갓난아이가 있죠.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의 젖입니다. 이 아이는 아주 어리기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욕심내는 것이 있다면 그 아이가 먹는 젖일 것입니다. 배가 몹시 고픈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난 후 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의 표정은 온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 그리고 너무나 만족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음을 세상 모든 부모들은 다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이던 예루살렘을 찾고 보니 그들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아주 흡족하고 만족한 마음, 또 너무나 흐뭇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이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시내같이 주리니,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기쁨이 가득하고 또한 만족함이 넘쳤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그 마음 속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감을 가지려 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쁨과 만족감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예루살렘을 찾은 백성들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네 번째, 위로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위로이냐 하겠지만은 이 상황이기에 더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찾기까지 이들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뼈아픈 과거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나중에 병이 듭니다. 그 상처를 씻어내야 합니다. 닦아내야 하죠. 씻어내지 않고 닦아내지 아니하면 상처가 다시 납니다. 오히려 골마 터지죠.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습니다. 아니, 가래라도 막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잘라내야 합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13절을 보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로에도 급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위로를 하는 것과 또 형제가 위로를 하는 것과 이웃이 위로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위로하는 것처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위로보다 더한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위로를 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회복과 심판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내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예루살렘을 찾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리하여 회복된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건축을 통해서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곡식을 심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들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금 이뤘던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온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을 괴롭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검은 유태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검은 유태인을 아시나요? 아프리카에는 검은 유태인에 대한
검은 유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KBS 방송에서 방영하는 것을 잠깐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유태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방영하는 프로를 봤을 때 얼굴색이 하얀 사람이 아니라 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얼굴이 검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살면서 모든 방식들을 유태인의 방식,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이었지만 할례를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자와 복장 등 모든 것들이 유태인의 삶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들은 아프리카에 살지만 아프리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은 문명생활이었고 문화와 교육 등 유럽이나 서구에서 생활하는 삶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유태인 학살이 있었을 때 이들이 피하여 온 것이 아프리카였고 그곳에서 그들은 몇백 년을 유태인 방식대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흑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중동 지역에서 흑인 노예나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유태인 학살이 있을 때 이제 피해서 들어온 것이 이 아프리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방송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난민을 떠올리고 가난과 기아를 떠올리는데 이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의 힘이 참 강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았다면 아프리카 난민처럼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아와 가난이 허덕이는 그 주변의 환경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전혀 그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구약시대 개념으로 본다면 어쩌면 이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몇백 년의 세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우리의 성전이고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의 고향이고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이 교회이죠. 지금은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껏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이제 온다고 하면은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역사처럼 마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하며 고통의 세월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 따라 살아가노라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처럼 이러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도성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 있는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위로와 사랑과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하며 생활을 이제 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할 것이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또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이제 준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이제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교육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교독합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신끌을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기대하며 주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교인 모두에게 가정의 행복과 건강 축복과 물질의 복이 늘 임하게 하소서. 9월 29일 VIP 초청 예배 대상자들이 정착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받게 하소서. 후반기 사역을 축복하시고 결실을 잘 맺게 하소서.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축복을 주시고 또 만족의 축복을 주시고 또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